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깨우셔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살며 순간을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새벽기도 용사로 불러주셔서 기도할 만큼 지혜롭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만큼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허락하신 직분을 지키며 힘써서 일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과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삶을 여호와로이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만남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을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진 자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셔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길,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서 보급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딱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40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물론 그 400년 암흑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그 사이 400년 동안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성경이 이제 기록되기도 합니다만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좀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구나 이렇게 무릎을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답답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까? 이럴 때, 이런 암흑기 400년을 마무리할 때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가차없이 책망합니다. 독사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거침없는 말씀,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 또 잘못하면 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가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든지 안 높이든지 그는 자기의 길을, 자기의 본분을 다 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거기에 따라가질 않아요. 삶은 전혀 달라요. 그럴 때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전하는 말씀이나 그의 삶이나 똑같았어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는 절제의 삶을 살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이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가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는 것,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어두운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속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 고속도로를 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확 영접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성실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 같은 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모이고 인기를 끌면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건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도. 근데 한 번 세례 요한도 휘청할 때가 있었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로하고 감옥에서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지 않으니까 정말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하고 흔들린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 그에게 주신 길을 정직하게 걸어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믿음과 삶이 일치한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전도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죠. 내 주어진 삶에 정직하게 하시고 또 내 사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나로 달려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평생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만큼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정직한 그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하며 성실하게 내 사명을 감당해 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거기에 도착하는 주님의 손길로 사용하셔서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로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증이 넘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